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조금 평소에 제가 짧게 본문 말씀을 선택하던 것에 비해서 약간 길죠.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꼭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다 길게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신가요? 부활주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한 일입니다. 기뻐합시다. 이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을 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대와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 말씀은 지혜가 놀랍고 권위가 엄청나고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 그에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그저 그냥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자, 부활주일이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그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이상하다고 머리 좀 만지라고 잠깐 만지겠습니다. 예. 뭘 하라는 건지 와서 만져주시지요. 예. 자, 그냥 이상하게 생겼어도 양해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가끔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점잖은 말로 참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함께 상상만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들로도 많이 표현하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상식을 벗어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이상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워버리세요.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시고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노력하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좀 전에 말한 그런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예상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행동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상식이 없고 수준이 낮아서 예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이신 그분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수준을 낮추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지만 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쉽게 예상하거나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거나 그러지 못했죠. 예수님을 불편해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논쟁을 해왔을 때 그들의 예상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던 사람들도 그랬죠. 일상적인 수준에서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들을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유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수준에서 예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돌로 죽여라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과 위배가 되니 이 사람들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야기 다 아시죠?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고 다 떠나갔다고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거 맞고 율법에 돌로 치라고 돼 있는 것도 맞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범한 적이 없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것 역시 이번에는 이 예수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반감을 사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게 될 것이고 그럼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 바치면 안 돼. 그러면 로마에 대항하는 혐의로 아마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동전에 있는 그림이 누구의 모습이냐? 가이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는 이거 말씀을 아니까 생각할 수 있죠.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접했다고 해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7 형제와 다 결혼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대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형제 7인데 첫 형이 결혼했다가 아기 없이 죽고 둘째가 죽고 그래서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도전이었어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 후에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입니까? 남편은 도대체 7사람 중에 누굽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이거 답할 수 없다. 이건 정말 대답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부활 때에는 결혼하고 그런 거 없다.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생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같은 그런 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놀라운 수준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이렇게 매년 기억하고 기념하고 늘 말하고 자주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지만 진짜로 그럴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요만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례된 대로 그대로 계실 거고 장례 절차를 다 못 마쳤으니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가서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고 하자 하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어느 누구도 그럴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기대 이상 기대를 초월한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정말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었다면 정말 진짜 그 예수님 어디 계셔? 라고 반응을 할 텐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저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충격으로 헛것을 보았든가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보였을 때 그때야 눈으로 보고서야 겨우 믿게 되었죠. 근데 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 누구예요? 도마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육체의 상처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난 못 믿어 라고 말하죠.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도 예상도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엉뚱한 소리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때에 맞는 적절한 말로 들리세요?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때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의 왕이 되시고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울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때가 된 건가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희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매번 틀리면서도 자꾸 자기 수준에서 예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평소보다는 좀 길었지만 길지 않은 말씀인데 그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무 익숙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든가 금방 못 찾으시면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사실 제가 짚고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은 강조하는 말이죠. 그냥 빼도 말이 되는데 뭔가 강조하는 말이에요. 뭘 강조할까요? 오직 성령이,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해야 능력이 생기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보여요. 이 문장만 보면. 근데 원문을 참고해보고 다른 번역들 참고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절 7절 말씀과 이어서 읽어보면 이 오직이 뭐에 연결되냐면요.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어서 읽으니까 어떤 느낌? 좀 다른 느낌 오지 않으세요? 이 오직이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오직 성령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이렇게 떼서 읽었습니다. 성령에 붙는 성령을 강조하는 오직이 아니에요. 그 앞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마음 쓰고 신경 쓰고 관심 쓰지 마. 그건 너희의 권한,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마음 쓰고 신경 쓸 것은 오직 뭐냐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장을 이어서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걸 보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참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너희가 그때가 언제일지 왜 신경 쓰니? 그건 너희가 할 게 아니라 너희가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오직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 써야 되는데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그때도 기대는 여지없이 틀려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에 마음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증인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아주 최종적인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때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결론 냈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것도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는 알고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또렷하진 않아요. 근데 다음 절을 읽으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라는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거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그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동을 같이 나누는 그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마음껏 느끼고 만끽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후에 그것으로 기뻤어.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끝날 것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
것이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무엇을 할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찾은 것이 오늘 말씀의 답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내 증인이 돼야 돼.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능력, 지혜의 능력, 성공하는 능력 이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간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였습니다. 우리도 그 명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단서를 찾아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공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나를 보고 내가 말하는 모습,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내 삶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게 정말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증인되는 일 아닐까요?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그래. 나는 그 정도 됐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하심 능력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막 변해. 이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렇고 사람의 한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뜻, 좋은 마음, 좋은 지혜를 가져도 사람의 본성, 죄라고 표현될 수 있고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는 불완전함 때문에 사람이 그럴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하신 말씀이 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딱 끝내실 거죠? 라고 물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문이 가끔 듭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셨을까?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보지만 딱 이게 답입니다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겠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겠죠. 그리고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다려라. 그 말씀을 제자들은 듣고 순종했고 기다렸고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새삼스럽게 성령 받아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그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때에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도 우리가 못 듣고 우리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민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귀 기울여서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묵상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